아멘.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베델, 여로보암의 베델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베델, 여로보암의 베델. 오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본문으로 꼽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학자들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렇게 아주 여러 의견들이 다양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이 말,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첫 출발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요 북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첫 출발에 있는 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존 학자들의 이 성경 해석을 뛰어넘는 가장 독창적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만 이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구속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지은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북쪽의 그 10지파의 배척을 받아가지고 겨우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작은 나라를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 르호보암을 배척한 10지파는 대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서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이 남쪽보다 훨씬 더 많은 10지파를 얻었고 땅덩어리도 훨씬 넓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여로보암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이 남자들이 1년에 적어도 3차례씩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절기 제사를 지키러 갔다 오면은 요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묘안을 짜냅니다. 그가 짜낸 묘안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쪽 동네인 베델과 그리고 저 끝쪽 동네인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비스무리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산당이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산당을 세워놓고 그 산당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여로보암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지 않고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제 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절기를 따로 제정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죠. 근데 요 여로보암이 요 초막절 바로 다음 달 7월 달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7월 15일에 여로보암은 8월 15일에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날이네요. 8월 15일에 절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절기처럼 요 베델과 저 단에 있는 송아지 앞에 가서 제단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제 그 8월 15일 절기날에 요 베델의 산당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어요.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로보암 앞에서 외치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왕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 제단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분향을 드리는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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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제단이 앞으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요 제사장을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서 불태워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뼈를 그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제단아 앞으로 네 제단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러면서 그 예언이 그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제사장을 다 불태워 죽일 것이라는 그 예언이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땅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실제로 제단이 쫙 갈라지고 제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언제 이루어지냐면 300년 뒤에 실제로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가 와가지고 이미 망해버린 그러나 아직도 사마리아 곳곳에 있는 그 베델 제단에 가서 실제로 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것을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요 예언이 앞으로 3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요 징표를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 그랬어요. 접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놀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아이고 내 손 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또 원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한테 잘 해주고 예물도 주고 잘 대우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내가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갑니다. 왕이 나한테 왕의 재산 절반을 줘도 안 갈 겁니다. 이러고서는 자기 길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요 베델에 또 누가 살고 있냐면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그 광경을 봤나 봐요. 자기 아버지한테 쪼로로 달려가지고 아버지 저 여로보암 제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쫄쫄쫄 나귀를 타고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서는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대접할 거다.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좀 쉬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야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를 만나면은 너를 극진히 잘 대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랑 가자.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요 늙은 선지자한테 임해가지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외치게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응?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너 앉아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고 있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온전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늙은 선지자가 외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먹던 걸 이제 다 먹고서는 자기 길로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가 가다가 길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가보니까 사자는 그 시체를 뜯어먹지도 않고 또 나귀는 그대로 서 있고 사자도 혼자 옆에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묘실에 잘 장사를 해놓고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얘들아,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다.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저 하나님의 사람 옆에다 같이 묻어 죽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런 이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여로보암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끝나요. 이게 엉뚱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미 11장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학대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될 때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줬잖아요. 야, 내가 솔로몬이 죽으면 그 나라를 쫙 쪼개가지고 10나라를 너한테 맡길 거야. 네가 내가 명령한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고 다윗이 행한 길로 가면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여로보암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저 남쪽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밑에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제3계명, 율법의 제3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런 죄 아닙니까? 그걸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욕망으로 예배를 만들어 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여로보암이 어디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저 앞에 창세기 28장에 가면은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서는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스러운 마음을 품고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도망을 치고 있다가 어느 한 곳에 도달해가지고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갔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눈을 떠가지고 거기에 얼른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쫙 나타나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또 네 백성이 하늘에 많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 아,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이 열린 곳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을 거기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인데 밧다람으로 돌아가서 밧다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런 경험을 하고도 야곱이 가나안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면서 그가 뭐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되 우상들 나에게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베델로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랬으니까 우리 우상을 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옷을 새롭게 입고 베델로 가는 곳이에요. 그 베델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한 장소이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확인된 장소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로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그 베델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곳 세겜에 왕궁을 짓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그 분이엘이라는 동네 거기에 또 왕궁을 짓고 그래서 야곱의 정통적인 적자라는 그런 과시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곱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넣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하나님의 집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야곱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인 것처럼 세겜과 분이엘을 건축하고 베델에 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그 언약의 기억을 도용한 가짜인 거예요. 야곱의 언약을 이은 자가 아니라 야곱의 언약을 도용한 자고 언약의 장소를 차지했다고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언약을 도용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긴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쌓아놓고 그가 분양하고 있는 제단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베델에서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해가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이요. 저 요한복음 1장 52절 가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 환상을 예수님이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성취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을 너희가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장소를 예표하고 있는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금 여로보암은 막아놓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거짓 선지자, 요 베델에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요 거짓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요게 저 앞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변개시켜서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그 말씀에 끌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에 이끌려서 죽음을 당해요. 이 죽음이 결국 말해주는 게 뭐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의 시신을 갖다가 묘실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고 확증하잖아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바로 엄청난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사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모든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발을 들여놓아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서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의 길을 변개시켜서 막아놓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해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써요. 이제 요게 새끼줄 꼬이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열왕기 상 후반과 열왕기 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욕망,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온 땅에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첫 단계에 놓은 요 여로보암의 제단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부와 성공에 이끌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키며 사는 것은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그런 모든 일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인간적인 꾀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변개시키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이 열려있는 베델을 보고 그 베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이 열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베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베델에서의 삶이 뭐예요? 하늘이 열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말씀이 육신에 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